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합니다. 다리오 왕 2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서 지금 한 2년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미리 참고해 봤습니다만은 에스라서를 보면 거기에 6년에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완공까지는 한 2년 남은 한참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일 거예요. 이때면 페르시아 정부를 통해서 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고 자기들 돈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고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일 거예요. 그러할 때에 지금 9월이죠. 아홉째 달이라는 거 보니까 9월 아닙니까? 근데 이 9월에 뭔가 그 전부터 금식을 했다는 거죠. 금식을 했는데 여기 읽어보면 5월이 있죠. 3절에 5월이라는 달이 나오고 그리고 5절 가보시면 5월에다 하나 더해져 있죠. 7월이 있고요. 이제 이걸 전체를 다 모아놓으면 4번의 금식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8장 19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4월 넷째 달의 금식과 그 다음에 5월의 금식과 일곱째 달과 그리고 열째 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9월이란 말은 이제 열째 달 되기 전이에요. 그죠? 열째 달 되기 전에 지금 온 거예요. 열째 달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예루살렘이 망하고서 마지막에 총독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할 때가 10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월, 5월, 7월, 9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포위된 거,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 성전이 불탄 거, 그리고 마지막 총독이 암살당한 거, 이걸 전부 다 슬퍼하면서 금식을 한 게 지난 바벨론 포로 70년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동안 70년 동안 늘 해왔던 일이에요. 뭐를요? 금식을 늘 해왔어요. 근데 이제 성전 건축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난 70년간이나 해온 이 금식이고 민족적으로 다 함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우리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질문하는 대상을 보세요. 3절 보시면 베델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로 돼 있죠. 그러면 선지자들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언급된 두 분은 있겠죠. 학개와 스가랴,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면 그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그와 함께 있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 두 선지자에게 질문이 온 거죠. 질문이 왔을 때 누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저도 학계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제일 어른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제일 어린 사람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지? 아직 학계가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쉽게 그 에스라 성경 강좌를 사랑하는 분들이 산책 모임에서 강사들하고 노 목사님 함께 있는 자리에 질문을 했어요. 그럼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노 목사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그 강사 중에 제일 어린 분이 정유환 목사님이거든요. 정유환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이럴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근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추정을 해봤어요. 학계 선지자가 계시긴 계시는데 너무 좀 연로해지셨나? 많이 연로하셔서 나셔서 이제 말씀 전하기는 좀 그러고 하니까 누가 스가랴 보고 나가서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겠나.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그중에 제일 어린 분이 말씀한 건 사실이에요. 아직은 이분이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이분이 전체적인 답변을 해가는데 일단 그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들을 먼저 과거를 떠올리게 해요. 자, 6절 7절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과거를 떠오르게 합니다. 금식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았어요? 평온히 전쟁도 없이 거의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름 평온하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누가 외쳤어요? 선지자들이 이 평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누가 외쳤던가요? 예, 선지자들이 외쳤죠. 외쳤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안 들어서 금식하게 됐다는 거죠. 일단 그걸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좀 볼까요? 8절 이하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계속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첫째 뭐를 떠났어요? 율법과 두 번째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러니까 금식은 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사건을 기념한 거예요. 진노하셔가지고 당했던 일들을 기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노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첫째는 율법이죠. 그 12절에. 또 하나 누구를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9절 10절이요. 율법이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는 9절 10절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라는 거죠. 다시 한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첫째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둘째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좀 베풀고 그 다음 또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살라고 누가 어디에서? 첫째는 율법에서 말씀했고 그 율법을 따라 누가 또 말씀을 내쳤고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다는 거죠. 안 듣는 바람에 어떤 일이 나왔는가 보세요. 13절 이하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네. 그러니까 그 끔찍한 일 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이제 끔찍한 일 당하니까 누구한테 손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벌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뭐 하시겠다? 안 듣겠다고 했다. 나 그 응답 안 한다. 계속요. 내가 그들을 뭘로? 거기 바람이란 말을 줄 읽어보세요. 바람이란 말에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바벨론에 의한 멸망 사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바람을 불어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요한계시록 가면 하늘에 네 바람이 나와요. 네 바람.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그럼 뭐란 이야기죠? 전쟁이에요, 전쟁. 바벨론 침략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있는 거죠. 그런 전쟁이 이 땅에 있는 바람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가지고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기억해서 우리 70년 동안 뭐 했다? 금식했다는 거죠. 1년에 4번. 4번 금식했다. 계속 말씀을 이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전에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게 분노하셨어요. 예루살렘에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질투하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분노하신다. 예루살렘에게가 아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러면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분노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입장으로 바뀌셨어요. 계속 보죠. 3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는 산이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신 산이니까 무슨 산이 돼요? 거룩한 산. 그러니까 성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진리의 성읍. 왜요? 왜 거기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를까요? 자,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 가장 중심부에 뭐를 모셔요? 뭐? 법궤. 법궤 안에 뭐? 십계명.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요. 우리에게는 뭐 그냥 오신다는 어디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지만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큰 의미예요. 뭐냐 그러면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이전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어지고 있는데 성전이 완공될 거예요. 그렇죠? 완공되고 그 성전에 누가 이제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신다 하는 이야기로. 이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그 에스겔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 계속 보죠. 이제 하나님만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렇게 된답니다. 4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다시란 말에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거리에 누가 앉아요? 연세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면 마을 그 한가운데 그늘 시원한데 누가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을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한가롭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쩔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살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도시가 좀 오래됐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계속요. 또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 다 잡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다 거기 계신데요. 또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원한 그늘에는 누가 앉아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신 거죠. 지팡이 손에 잡고 달달달 떠시면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길거리는 누가 뛰어놀고 있고 이들이 예루살렘이 다시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사는 그런 성읍이 되는 거죠.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런 앞으로 도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니. 거기 남은 백성이라는 말에 또 표시를 해보시고요. 이 남은 백성이라는 말이 미가서 이사야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왜 남은 백성이죠? 망할 때 다 죽임 당했잖아요. 바벨론에서 수없만 사람이 죽임 당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남유다에 적어도 몇백만은 살았을 걸로 생각해요. 몇백만은. 근데 그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2만 명도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남은 자예요. 다 죽임 당한 거예요. 다 죽임, 생존자, 쉽게 말하면 생존자들이란 이야기죠. 그 생존자들인데 그 생존자들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 있다가 어디로 돌아온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야, 이곳에 다시 도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이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도시가 다시 이루어질 줄 몰랐다. 참, 내 눈으로 이걸 직접 보다니 하는 그런 기이함이 있다는 거죠. 기이하려니와 계속요.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예루살렘이 성전도 세워지고 도시도 이루어지고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앞서서 그 비극 있잖아요. 비극을 기념해서 금식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식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금식이 잊혀져 버리는 거죠. 비극을 기념할 필요 없는 도시, 그런 도시가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세상의 개념이 나와요. 해가 뜨는 땅과 뭐예요? 해가 지는 땅. 그래서 해가 뜨는 땅이란 아나톨리아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거 이제 유럽식 개념이 그쪽에도 다 전해진 것 같은데, 해가 지는 땅을 가리켜서 에스파냐라고 해요. 그래서 땅끝이 두 개념이 되는 거죠. 땅끝은 어디예요? 해가 뜨는 곳. 또 다른 땅끝은 해가 지는 곳. 그 중에서 해가 지는 땅끝을 한 분이 가보고 싶어 하죠. 왜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누구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해가 지는 땅을 한 분이 가려고 그래요. 누구요? 바울. 그리고 해가 뜨는 땅에, 해가 지는 땅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럼 이번에 어디 가보자? 해가 뜨는 땅으로 가자 하는 분은 누구? 그분이 베드로예요. 해가 뜨는 땅이 메소포타미아. 그쪽을 가리키거든요. 그들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벨론에 가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은 해가 뜨는 땅, 한 분은 해가 뜨는, 한 분은 해가 지는 땅.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세상 땅의 개념이에요. 땅의 개념이, 그래서 이 개념이 시편에 나오죠. 우리가 잘하는 노래 혹시 있지 않으세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주일은 찬양보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세상 개념이거든요. 지리 개념인데, 여기도 다시 한번 온 세상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져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도시가 이루어지고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좀 이야기합시다. 계속 좀 봅시다. 9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거 언제 이야기된 거죠? 2년 전에. 2년 전에 학계와 서가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전 건축하자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할 일 오면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고 옛날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이 금식절기에 금식할 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죠? 성전 건축 지속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제 우리 신경 쓸 일이 아니다. 70년 동안 했던 일인데 이제 뭐 하자는 거죠? 그건 멈춰야 된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게 지금 여기 스갈의 이야기인 거죠. 스갈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계속 좀 볼까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 그러면 학계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포도원에 그 큰 포도원 좀 즙을 좀 가져왔는데 조금밖에 못 얻었고 밀을 좀 이 정도면 소주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크게 준비해 갔는데 조금밖에 못 거두지 않았냐. 지난 한 몇 년 동안.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계속 보죠.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옛날이 뭐죠? 이 금식하게 했던 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날. 그날 같지 아니할 것인지 계속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전에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새로운 예루살렘을 앞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손을 경고하라는 말은 뭐 금식하거나 또 그 과거를 떠리면서 공포 떨고 뭐 그럴 필요 없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일에 매진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주란 말하고 복이라는 말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도시가 건설되기 전 70년 바벨론 멸망당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가 된 거예요? 말거리가 된 거죠. 저것들 제대로 신한테 잘못해갖고 저렇게 돼버렸대야. 뭐 악담거리 뭐 그런 거리 되는 거죠. 여기 저주란 말은 악담거리. 쉽게 말하면 너 이스라엘 민족처럼 돼버려라. 그 말이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그 소리 그렇다는 거죠. 너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라 말이 안 좋은 말이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주는 뭐예요? 뭐 아주 화가 나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뭐 당신 누구처럼 되시오 그 말이 좋은 말을 이제 대명사 했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여튼 우리는 좀 좋은 뭐 이춘열 집사님처럼 되라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말 되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하여튼 근데 그전엔 저주였던 악담거리 였는데 여기 그 다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이 복이라는 말이 베라카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하신 이야기냐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하신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맨 처음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 아브라함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 바라크하는 복을 나눠주는 자, 그런 자가 되길 원하셨다고 그런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를 그렇게 되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줄게. 근데 돌아온 이 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유효한 것을 너희를 통해서 이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해줄게. 여기 지난 70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라 하는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란 말은 감사해요. 이런 이제 새로운 말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줄게 하는 걸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려면 자 계속 좀 보죠.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죠. 이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속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자다. 거기 15절에 다시란 말이 나오죠. 맨 처음에 은혜 베푸셨다가 나중에 진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 거 있다. 다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금식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진짜 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상이되는 금식.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금식이 왜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진노를 당해서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왜 진노를 당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산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이 회복되어져서 금식할 일이 없는 그런 세상 앞으로 비극을 기념할 일이 없는 그런 세상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베라카, 복을 나눠주는 삶인 거죠, 이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16절과 17절 옆에다가 참고를 하나 좀 써놓으세요. 두 군데를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8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양쪽에 이사야서 58장에도 금식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나와요. 그걸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이 되는 금식이 나와요. 상이 되는 금식. 이 세 개를 함께 합쳐서 읽어보세요. 자,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하고 갑시다. 비극을, 하나님께 진노를 산 것을 너무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걸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는 금식을 그 전에 70년 동안 했어요. 70년 동안 그 금식한 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 것 같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하셨는지 모르지만 좋아하신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애초에 금식할 일이 없는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비극을 기념할 일이 없는 세상.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본래 율법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평화가 오고, 어르신들이 지팡이 잡고 시원한 데 앉으시고, 길거리는 아이들이 뛰놀고, 그 땅이 평화롭고, 그 땅이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리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열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 정리해 줍니다.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제는 금식할 일이 아니고, 금식할 게 아니라 뭐 해달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런 세상을 앞으로 이루어달라. 이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앞으로 이루어져서 금식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대로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뭘 보면 되느냐? 예수님 때 금식이 더 심해져요. 거기는 일주일에 이제 1년에 4번의 금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4번의 금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금식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바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서 평화로운 세상을 좀 이루어라 하는 쪽은 별로 이상해져 버리고, 뭐만? 이 금식만 강조돼 버린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게 뭘 가지고 평가를 보통 할까요? 우리 이전 같으면 저 사람이 참 신령하다, 뭘 갖고 평가를 하나요? 이웃한테 참 착한 성도한테 신령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산 사람 보고 우리가 신령하다고 그러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신령이 보이지 않나요? 뭐가 신령한 건지, 정말 뭐가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가 보인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보다 진실한 성도다운 삶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말씀을 책임졌던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종교의 형식을 만들어가요. 형식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만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대교를 따라가면 지옥 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전을 채우셨단 말이죠. 그렇죠? 세워지시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살 거예요.
근데 사는데 그게 의식 종교로 껍데기가 강조되는 종교가 아니라 진실한 성도다운 삶이 강조되는 이스라엘 민족, 성도다운 삶이 강조되는 예루살렘,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거든요. 자, 이런 삶을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나와요. 그게 20절 이하예요. 20절 이하 하나님이 이렇게 되길 기대하세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계속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누구도,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 이건 타민족들이잖아요. 이방인들도 온다는 거죠. 계속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20절부터 23절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연결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죠? 제사장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 도시에 성전도 세워주고 성전을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서 평화가 지속되는 도시,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평화로운 도시, 진리가 가르쳐주는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별된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지금 기대하시는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너희들 삶이 본래 율법을 실천하는 바른 삶으로, 진짜 그 삶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채워지면 주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어디를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야, 너희가 함께하는 그 도시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해달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성전을 한참 지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성전 건축 한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지났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뭐가 지금 잘 되다 보니까 뭐가 떠오른 겁니까? 우리가 이전에 1년이면 4번 꼭 금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금식하는 세상이 아니라 금식이 필요 없는 그런 미래, 금식하지 않고 주변 모든 나라가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도시, 그런 도시를 한번 너가 꿈꿔보면 안 되겠니? 하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베드로 사도가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했던 이야기가 늘 마음에 참 많은 울림이 돼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사도가 권하기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악행 비방도 해요. 그리고 네로 황제 박해도 받아.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 착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박해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그 삶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살거든요. 그랬을 때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도대체 그런 일 당하는데도 그렇게 사는 너희들 보고 당신을 그렇게 어려운데도 당신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요? 하고 물어보는 자들한테 대답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 도시를 향하신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저는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결국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겁게 실천하는 진정한 신령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런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참빛교회답게 모든 삶들이 알려지고 그렇게 모델이 될 때 누군가가 야, 내가 집사님 보니까 그게 한번 가고 싶소. 이 주변 분들 혹시나 저보고 제가 목사님, 다른 목사님 모르겠는데 목사님 보니까 참 그 교회 가고 싶네요. 그래 준다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런 세상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이 도시, 과거를 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본래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베라카, 복을 나눠주는 도시, 이 도시가 베라카의 참빛교회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스가랴는 꿈을 꾸게 합니다. 현재만 아니라 과거에 참 비극을 볼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보게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 우리가 이룰 도시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꿈꾸게 합니다. 주님, 이 스가랴의 꿈꾸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을 향한 참빛교회의 꿈을 함께 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에 우리들이 동참하고 동역해서 이 땅 가운데 이런 멋진 교회가 있다, 참빛교회를 통해서 소개되는 하나님 우리도 꼭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내일 속에 실현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내일을 우리들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